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지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영적으로 끌어주는 영적인 스승을 만났다. 여러분 그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적 스승이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교회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계십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또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주시는 우리 사역자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영적 스승입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부모님 댁을 방문을 합니다. 통화는 자주 하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아가서 2주에 한 번씩 다락방을 하면서 구원의 길 제가 워크숍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죠. 하고 돌아오는데 제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찔러주는 겁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서 부모님이 같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안 넣었대요.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넣었더라고요. 진짜면 여러분요, 깜짝 놀랄 만큼 그냥 이 봉투인가 빈 봉투인가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아들을 생각할 때도 목사로 본 겁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부모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어찌 보면 제 신앙이나 모든 부분에 제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저를 영적으로 지도했고 저희 부모님 특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 부모님은 보여준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준 겁니다. 저의 진짜 스승은 우리 부모님이시죠. 여러분 영적인 스승을 만났다. 여러분 그런 창녀 함께하는 교회의 스승을 만났다.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제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고요. 또 우리 스승,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제자 언약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레미야 3장 15절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자녀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꽉 잡아야 될 언약이죠. 여기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다시 말하면 스승님, 그 스승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막 좋은 걸 막 보여주고 싶고 또 맛있는 음식 먹이고 싶잖아요.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요. 사모님 생각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김 목사님은 절대 생각이 안 난대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와 다음에는 여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척해서 한 3년쯤 되었을 때에 우리 나성준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 교인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요, 전북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을 갔어요. 보니까 집사님이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 한번 갔다 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요 버스를 대절해 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진을 갖고 있고요, 그때 정말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또 좋은 것을 보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스승 언약입니다. 우리 스승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죠.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운 거, 받고 받은 거, 듣고 들었던 거, 본 바를 행하라. 본 것을 행하라.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대로 따라와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스승은요, 본이 돼야 돼요. 모든 삶의 모델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스승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추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델 돼야 돼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우리 교사들이 딱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을 받고 따라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서 따라와라. 여러분, 이 정도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여러분이 모델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본이 돼야 돼요. 이게 스승의 언약입니다. 그냥 우리가 꽃 전달해주고 선물 전달해주고 봉투 찔러주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고 여러분, 스승님들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을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언약의 사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원래 전체 봐야 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혼자 있을 때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어쩌면 굉장히 힘들 때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을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 보세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을 다 걷어치워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딱 잡고 어딜 가느냐? 베델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장소 베델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세요. 또 베델입니다. 그 장소 또 예배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장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그 장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내 자녀가, 내 손자가 받는 것입니다. 내 손자가 어느 때는, 내 아들이 어느 때는 중요한 일, 어떤 문제를 당한 겁니다. 인생에 어떤 큰 걸림돌,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온 겁니다. 이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심었어요. 이 장소에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를 두고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오늘 제가 그냥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손자를 위해서 언약 갖고 여러분 기도를 심는 겁니다. 그 자녀는 혹이라도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는 언약 잡고 승리합니다. 바로 그 베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겁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를 심었던 그 장소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3절 그 훗날에 그 베델이 선지학교, 여러분 선지학교 알죠? 보통 우리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합니다. 바로 신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한 장소에서 기도를 심은 겁니다. 언약 잡고 기도를 심은 겁니다. 그때에 시간이 지나서 그 손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잡은 겁니다.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그 장소가 선지학교, 신학교가 세워질 만큼 응답을 받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 장소 베델. 여러분이 언약 잡고 구원의 길 그리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앞으로 후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장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 언약의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베델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동안 살다가 이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기간이 약 20년이 돼요. 야곱이 본격적으로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게 약 20년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언약 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대요. 적어도 우리는 언약 속에 20년 동안 푹 당겨야 돼요. 응? 우리의 인생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 평생이지만 집중적으로 20년 정도는 우리가요 언약에 완전 당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언약의 사람. 오늘 첫 번째 분 보세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손가락 걸고 거는 약속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응답할게. 내가 이렇게 인도할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정말 형통케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내릴 거야. 내가 너를 정말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잡으세요. 목사님의 말, 목사님의 어떤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이 말씀, 이 설교의 이 말씀 여러분 약속으로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속할 때에 또 약속을 받을 때에 대충 받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에 아주 신중합니다. 이것처럼 이 시간 강단을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는 받을 때요 신중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약속을 받는 이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돼요. 다른 곳에 여러분 자꾸 집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받아내세요. 하나님 나 오늘 말씀 안 주면 언약 약속 안 주시면 나 집에 안 갈래요.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맞춰놓고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딱 지목할 겁니다. 주원아 너 오늘 무슨 성구 잡았어? 물어볼 겁니다. 오늘요. 오늘 결론에서 오늘 받은 언약.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고 가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여러분 약속.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1번 언약을 주고, 두 번째 2번 언약을 받고, 세 번째 언약을 맡고, 주고받고. 이걸 잘해야 우리는. 주고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언약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뭘 줬느냐?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응답할 거야.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약속 중에 최고의 약속, 최고의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불행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보낼 거야. 그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야.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야. 그 약속입니다.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언약은 이사야 40장 8절을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 때 줬던 그 약속, 지금도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요셉에게 줬던 그 약속,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지 마시고 메시지 잡지 마시고 말씀을 잡으세요. 언약을 잡으세요. 여러분, 약속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언약을 주면 우리는 주면 받는 것입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 66권 전체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는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계속 강단을 통해 주고 또 주고, 내가 아무 반응이 없어. 주고 또 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고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머리만 긁고 있어요. 여러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짜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주고 받고가 잘 돼야 돼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응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여호수아의 인생 포럼입니다. 자기 인생 마지막에 했던 간증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이름, 여러분 가족 이름, 여러분 자녀 이름 넣으세요. 또 말씀하신 선한 말씀, 그 선한 말씀에다가 여러분 붙잡은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저는 새 성전을 향한 언약이 있거든요.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잡은 겁니다. 또 저는 필리핀 선교 캠프 언약을 잡았거든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언약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언약을 잡은 사람은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괜찮아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돈 많아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해. 마음 자체가 없어.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필리핀에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라니까요. 우리 작년에 박순옥 권사님이 도전하니까 하나님 경제를 다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라니까.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럼 기도하시라니까요. 저는 5인 1조 담당을 우리 재정부를 맡았습니다. 우리 재정부 팀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우리가 5인 1조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주에 제가 우리 5인 1조 재정부 팀들에게 이제 포럼을 들으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김문우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냐고.
했더니 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냥 평상시 기도하시니까. 그 중에서 다소리를 두고 다니엘서 12장 3절 딱 잡으셨더라고요. 다이를 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았더라고요. 다연이를 두고 이사야 50장 4절을 잡았어요. 맞죠? 다혜를 두고 야고보서 1장 5절 맞죠? 맞나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보세요. 저는 이제 사모를 노트에다가 우리 팀 언약과 제가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것을 펼쳐놓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처럼 이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 이 선하신 이 말씀이 하나도 나움 없이 다 응하여지기 원합니다. 응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미아 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저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김미아는 우리 집에 담임 되라.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제가 찍소리 못해요. 하라면 해야 돼요. 오늘도 저보고요 음식 그 밥 먹은 거 다 정리하래요. 정리하고 왔어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다 하고 오래요. 하고 왔어요. 그냥 우리 집에 담임이니까. 이게 둘 간에 여러분 약속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두 번째, 여러분 그 언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주고 하는데 내가 받질 않아. 됐거든요. 하나님. 집에 갈 때는 교회 주일날 강단 말씀 본문도 몰라. 제목도 몰라. 아예 성구는 없어. 그런 상태로 52주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번만 들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한 번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잠잘 곳이 없어서 여관에 들어가고 모텔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노숙을 한 겁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봤죠.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 보니까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걸 표현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심부름합니다. 오늘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겁니다. 가장 힘들 때에.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죠. 13절부터 쭉 약속이 나옵니다. 14절까지 나오죠. 그러면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네가 이 장소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거기서 허락이라는 것은요 약속입니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데 우리를요.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이때 야곱이 물을 탁 친 겁니다. 와, 진짜 이 황량한 광야 같은 이 길바닥, 나는 지금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장소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던 바로 이 장소가 어디냐?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다. 아, 여기에 계신다고 알지 못했구나. 나는 나 혼자 있다 생각했는데, 외롭다 생각했는데, 고독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약속을 받았던, 약속을 붙잡았던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바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 있는데, 너무 외로운데, 눈물 나는데, 혼자 너무 답답한데, 내 아내도 내 새끼들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어느 때는 여기에도요 야곱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야곱이에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깨달았죠. 와,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여기 계신 하나님이, 나는 나 혼자 있다 생각했는데 외로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17절 보세요.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길바닥에서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축복의, 응답의, 행복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 있는 그 지금 장소, 혼자 있는 그 장소, 외로운 그 장소, 바로 여러분 그 장소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가 뭐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장소가 뭐냐? 베델.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를 심었던 그 장소. 그 손자가 혜택을 봤어요. 그 손자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당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생 막 나가잖아요. 하지만 그 손자 야곱은 삐뚤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그 기도를 심었던 그 장소, 베델. 그 장소가 나중에는 선지학교, 신학교가 됐어요. 그 장소. 여러분 보세요. 31장 13절을 보세요. 창세기 31장 13절. 빈털터리가 되어서 도망을 쳤던 야곱, 완전히 빈손으로, 빈 지갑으로 깡통 차고 나갔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약속을 잡고 가는 겁니다. 삼촌 집 그 현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 잡고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만든, 거부. 부자가 된 건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있잖아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하고 나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던 그 베델, 그 약속의 하나님이야. 너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야?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락되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절대 그 약속 나는 변하지 않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너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35장을 보세요. 3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이사 가라 그쪽으로, 베델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베델로 올 것이다. 이제 시간표가 됐다. 돌아가라. 이때의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 베델로 이사 가자. 10절 보세요. 그때 비로소 그 야곱이 이름이 바뀝니다. 약속의 이름으로, 언약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된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때 14절 15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베델에 가서 뭐합니까? 똑같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납니다. 그 장소가 베델. 여러분 바로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 베델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힘들 때 약속을 받아냈던 그 장소, 베델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하는데 중간에서요,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막고, 그 언약을 막는 존재가 있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놈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예 처음부터 언약을 깨요.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깨버려.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쫓겨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껴들어가지고요, 그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놈이 하는 짓거리가 이겁니다. 약속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잊도록 살아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약속이 없도록 만들어. 요한일 3장 8절. 이 마귀놈은 마가복음 4장 15절 그 말씀 언약 약속을 즉시 빼앗는데, 즉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 소매치기범이에요. 뺏어 간다요, 여러분요.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말씀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언약을 막아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막고 또 막고 막고, 막혀야 죽으니까. 여러분은 그 언약이 막혀야 여러분 실패하니까. 말씀이 막혀야 여러분 불행해지니까. 이걸 자꾸 막는 겁니다. 어느 때는 목사님의 인격을 보면서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언약이 막혀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누가 그럴 수 있어?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권사님이 그럴 수 있어? 결국에는 언약 놓치게 만들어요. 이런 마귀의 그 전략에 속지 마세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고 막히고 주고 막히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요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아무리 3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주고 막히고 주고 막히고 계속 막히고 있어요. 우리 몸의 혈관도 막혀버리면 그분이 썩습니다. 나중에 죽어요. 우리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받으세요. 하나님께 받아내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야곱만 편애합니까? 나 버렸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약속 주세요. 따지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귀놈은 약속을 파괴하는 파괴범이에요. 그 약속을 다 깨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어쩌다 한 번씩 막히고, 한 막힐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하지만 우리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대됩니다. 강단에서 왜 목사님 오늘 저 말 했을까? 시험 들지 말고요, 상처받지 말고, 그래 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저 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들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집에 가가지고요 또 꽁 해가지고요 완전히 마귀판 만들어. 앉아가 뭐냐, 흑암 신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흑암이 강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흑암을 심고 있어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약속 받아내세요. 오늘은 단어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 받아내세요. 받아내라. 하나님께 받아내셔야 돼요. 아니면 집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받아내세요. 우리 이 대종 집사님 드라마 촬영하러 가기 전에 받아내세요. 아니면 빵꾸 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언약 가진 자의 일상생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약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 그 중간에 모든 인도받는 모든 부분들,
인생 전체 하루 종일 우리는 언약, 약속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우리는 뭐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이 뭐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우리의 기도는 아예 성경책을 펼쳐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아예 그냥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놓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요. 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릴 때도 그냥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찾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이 중요하잖아요. 양. 기도의 양. 뭐 40일 기도한다. 100일 기도를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 1분을 기도해도 언약 잡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도 1분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더 빨라. 언약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볼륨. 여러분 소리 있잖아요. 고함을 질러야 되나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겁니다. 고함 질러도 괜찮아요. 조용해도 괜찮아요. 뭐 방언기도 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귀머리가 아니에요.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보청기 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함을 질러도 괜찮고 조용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굶느냐 밥을 먹느냐 뭐 금식 기도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그 사람 상황에 맞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기도입니다. 때로는 해야 되잖아요. 금식은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언약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자체를 펼쳐놓고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확신 가지고. 두 번째, 여러분 양육할 때에 다락방을 뛸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때는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다 맞아요. 사람의 말입니다. 예화, 웃기는 이야기, 책 이야기 다 사람의 말입니다. 달콤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없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잡도록 만듭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이걸 유 목사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화요 집회 때에. 유 목사님 직접 이렇게 물컵을 들고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쟁반이냐? 물컵이냐? 그렇지 않다. 컵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다. 근데 사람들의 지금 관심은 쟁반에 있다는 겁니다. 컵에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중요한 핵심을 다 놓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다 놓친대요. 우리는 대부분 다 메시지입니다.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육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양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양육을 한번 우리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한 4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어떻게 양육을 하셨는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1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예수님의 습관 중에 습관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체질입니다. 17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폈다고 되어 있습니다. 펴야 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지 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면 펴야 돼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찾아야 돼요. 말씀을. 그 찾았던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렇게 쭉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찾은 겁니다. 찾고 뭐냐?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펴서 찾아서 읽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20절 보세요. 책을 덮은 겁니다. 해놓고는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주절주절 부연 설명을 하고 이것저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의 양육은 너무 쉬워요. 어느 때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못된 게 들어와 있어요. 수많은 책들을 읽고 와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뭐냐? 그거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양육이라는 건 여러분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부연 설명이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폈습니다. 찾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덮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한 겁니다. 그것도 양육이 길지 않아요. 부연 설명이 없어 아예. 이렇게 했더니 36절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돌아온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때 사람 놀란 겁니다. 이 말씀에 이 성경에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길래 귀신들이 벌벌 떠고 도망가느냐. 예수님이 뭐 특별하게 그 사람 막 손에 얹고 막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씀만 선포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런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 메시지는 뭐냐? 그 복음,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는 뭐냐? 쟁반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담는 쟁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물만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물을 제가요 입에다가 머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컵도 필요해요. 쟁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내용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메시지가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양육을 하는데요. 약 6개월 동안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는 양육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6개월 동안 늘 새롭대요. 어떤 성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6개월 했어요. 질리질 않아.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매주 갖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빨리 주인 바꾸세요. 왜 자꾸 당신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당신이 자꾸 주인이니까. 주인 바꾸세요. 예수님 주인 돼야 됩니다. 주는 그렇죠?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제가 6개월 동안 가르치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제가 6개월 설명한 겁니다. 그분이 정신 문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정신 문제가 완쾌돼 버린 겁니다. 완치 그냥.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으로 만드는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거 적어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계란 후라이, 계란 말이. 여러분 계란만 가지고도요. 여러 가지 설명한다니까요. 계란찜, 스크램블, 호박전, 계란국, 오믈렛, 삶은 계란, 계란조림, 계란빵. 또 계란도 여러 가지 뭐 초란도 있고요. 오리알도 있고요. 또 메추리알도 있어요. 계란만 가지고도 수많은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수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요. 수많은 것을 그렇죠? 설교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늘 저는 오늘도 제가 계란 후라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래요. 찜 먹을래? 후라이 먹을래? 뭐 아까 오믈렛 먹을래? 제가 후라이 선택했어요. 항상 우리 집은 후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요. 세 번째 보세요. 우리는 뭐냐? 대화를 할 때도 언약을 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만나는 사람과 뭐냐?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도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언약을 가지고 포럼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냐? 함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힘을 주고 언약을 가지고 정말 응원도 해주고 부부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가족 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기관 모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할 때 언약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힘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돼야 돼요. 육신적인 말은 세상적인 이야기는요. 들으면 들을수록 허무해져요. 어느 때는 힘 빠져요. 하지만 영적인 말, 언약의 말씀은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런 대화가 돼야 돼요. 부부 간에도 이왕 여러분 집에서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세요. 네 번째,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전도할 때 우리는 뭐냐?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교회 믿으세요 이래요. 우리 교회 참 좋다. 목사님 엄청 좋다. 목사님만 자랑해 놓은 겁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가 돼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다른 걸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책을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웃기는 이야기를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 전파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 종교 사이비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왜 거기 빠집니까? 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빠집니까? 거기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냐?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달달하고 다 외워요. 뭐가 없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우리 지난번도 우리 김 목사님이 오후예배 때 설명했잖아요. 목사님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경일대학교에 대학교 직위 안에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우리 다락방 안에 랩런트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걸 몇 개월을 훈련시킨 이제서야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뭐 서밋 되어지고 뭐 지도자 복음 엘리트 말은 맞아요. 하지만 언약이 없어. 약속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의 내용 중에 이 전도의 내용의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 구원의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길 그는 겁니다. 그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받은 언약. 오늘 여러분은 받아낸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아낸 언약이 뭡니까?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경 몇 장 몇 절 잡았다. 창세기 28장 15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또 얘기해 주세요. 갈라디아 6장 6절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잖아요.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주고 물음표. 내가 반응이 없어. 또 다음 주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본문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또 가는 겁니다. 물음표 또 살아요. 이렇게 52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주고 막히고 주고 막히고 주고 막히고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드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주고받고 주고받고 시작.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 주고받고입니다.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내세요 여러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를 심어놨던 그 베델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잡아내기 원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걸 점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직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고 받고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